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근래에 한국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있으실 겁니다. 되게 미국 생활이 좀 더 맞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다 비슷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역이민이라고 해서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조국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발전의 이면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한국 사회가 또 병들어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높은 자살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영국의 시사 주간지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일간지가 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그 한국의 자살률에 주목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자살률이 이렇게 점점 줄었는데요.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자살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라투아니아라는 나라를 제치고 자살률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1등을 좋아하잖아요. 1등을 좋아하는데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자살자 비율의 1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특히 주목할 만한 그 수치가 있는데 남성의 자살률보다요 월등하게 높은 수치가 여성과 노인의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여성 자살률 증가에 있어서 원인으로 꼽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와 실제 삶 사이에 일어났던 모순이었어요. 여성들이 점점 모순적인 기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집에서 해야 되는 육아와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는 또 점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성이 가사, 노동, 육아, 집안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영역까지 활동을 넓혀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내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심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여성은 일보다 육아가 우선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이 모순적 기대가 높다. 그래서 여성의 스트레스나 이런 비율, 압박의 비율이 점점 심하다라는 것이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현실의 삶과 기대하는 삶, 이 두 가지 사이에 그 거리가 크다 보니까요. 부담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는 거였겠죠. 한국 사회가 치열한 경쟁 속에 이룩한 발전은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 이 경쟁적이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이 성향들은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불행, 우울감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현실과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사실, 이 현실과 보여지는 것이 다른가? 보여지는 것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 안에 이룩한 발전과 경쟁 때문에 이 내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영역들,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요, 특히 한국 사회가 체감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자살률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하고 실제가 다를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모순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모순적이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위선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위선이라는 말은 겉으로만 착한 채 하고 또 실제로는 그러한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위선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차갑고 비열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 위선적인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의 대화나 관념 속에서 멀리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이 위선이라는 단어와 참 밀접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우리가 다를 때 위선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 좋은 사람들로 비춰지기만 하고 실제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위선이란 단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또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네.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실체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지만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라고 했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신앙이 어떤지는 하나님과의 그 깊어진 관계와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그럼 제가 누구인지는 성도인 여러분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드러날까요? 제 아내, 그리고 온유, 진유, 무섭지만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장인 장모님 옆에서 제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제가 아마 전부가 다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은 저에게 보여지거나 이 주일에 보여지는 서로와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자녀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온유 진유에게, 저와 같이 사는 분들에게 가서 목사님이 어떠냐고 물어보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의 초고를 지난 이제 월요일 날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틀 지나고 나서 수요일에 이제 일이 많아지고 VBS 준비와 여러 일들이 막 몰려오고 제가 감당해야 될 분량들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이제 툴툴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왔을 때 아주 시니컬하게 차갑게 이렇게 아내에게 대하면서 제가 반대로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아주 스윗한 남편이라고, 스윗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뭐 집안일도 그래도 난 도와준다, 친절하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조금만 바빠지고 내가 감당할 분량의 이상의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고 평상시보다 많은 일들이 주어진다고 느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나를 착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는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오해 한 가지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의 의도로 파악을 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행동의 결과로 판단해요. 얼마나 큰 오해이고 착각이고 잘못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그 행동의 결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는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라고 나를 비유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삶에서 보이는 잘못, 착각, 오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관과 헌금, 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물질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물질을 어느 우선 가치를 두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않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재물관에 대해서 잘 설교해야겠다라고 이 본문을 접근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묵상들을 해 가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돈에 대한 또 헌금에 대한 기준에 대한 말씀이 그거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위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문의 방향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물질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께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 본문의 방점이 있던 게 아니라 헌금 사고를 말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오용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 또한 정직하지 못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있는 그대로를 다 바쳐야 되는데 얼마를 두지 않고 그들이 다 바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에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소유가 원래 뺏어온 거나 훔쳐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어느 누구도 헌금을 다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일부를 남겨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부를 남겨둬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일부를 남겨두면서 뭐라고 했죠?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흔드는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춘 다음에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모두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충만하다 보니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마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자발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았어요. 판 것 중에서 그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서 얼마를 제외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공동체에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했다라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확하게 얼마를 제외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얼마를 감추어 둔 게 문제예요. 왜 감추었을까요? 감춘다라는 말은 그것을 감추어 두고 나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공동체 안에 가져와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진 물건들을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의 전부를 우리도 드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소유 얼마는 숨겨두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왜요? 굶는 이가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흘러가도록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개념은 한 사람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이루어가야 되는 공평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손에 만약에 하나님이 2개를 주셨다면 옆에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그 하나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공평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출발이지만 무엇합니까? 이삭죽기 헌금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아주 적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보내게 하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레위기에서 이삭 죽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죽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 추수할 때 떨어지는 그 이삭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가게 했던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삭이 모여져 누군가의 곤궁과 필요할 때 그것이 쓰여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죠? 주인이 바뀐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질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것, 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삭 죽기 헌금, 작은 헌금 출발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의 질서와 물질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우리 삶에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주듯이 적선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찬송가 50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다른 봉헌송으로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봉헌송을 바꿀 건데,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50장 찬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 드리네 할 때 영어 가사가 뭐라고요? I surrender all이에요.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money가 아니라고요. I surrender all이에요. all. 왜요? 나의 마음, 명예, 모든 것, 물질, 모든 것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님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 안에 필요한 것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 처음에 함께 시작했다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아직 채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 처음에는 같이 함께하여 했던 그 마음이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출발할 때 내가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 현재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뜨거웠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과거에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멈춰버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형 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가 멈췄다라는 심각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고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순간 금세 변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출발은 어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금세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리는 행동 누구도 얘기하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냐고요. 그 힌트가 어디 나왔냐면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4장 36, 37절 말씀은요, 성경의 순서로 보면 그 뒤에 4장의 말씀이 더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원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이 박해와 환란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그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어떤 연유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방문하러 왔던 사람 중에서 정말 베드로의 설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유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에 판 소유를 이 공동체 안에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밭 팔아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특히 사도들의 어떤 환란, 박해 때문에 11장을 넘어가면 이제 이 모여있던 공동체가 이 전국으로 또 이 외국으로 자꾸 이렇게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또 많이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러려면 사도들이 회의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목회하고 양육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도들이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말 신뢰하고 사도들과 친분도 있었고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했던 행동이 뭡니까? 가졌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사람의 이 평판과 칭찬받고 있던 바나바 이야기 이후에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4장의 이야기에서 5장의 이야기가 새로 된다고 보지 마시고 4장의 이야기가 이어져 5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 맥락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 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본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위선 곧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위해 거짓된 영적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서게 됐어요. 왜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정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정직한 자기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고 거짓 없는 사람으로 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정직한 자기 대면을 통해 나조차 착각하고 있는 나의 위선과 거짓이 벗겨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단순히 헌금사고나 돈에 대한 얘기,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아무도 누가 요구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성에 대한 이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저부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에 대한 회개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보여지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생각나는 나의 위선과 거짓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심지어는 나는 선의로 아름답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명예와 나의 무엇을 위해 했던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 공동체는 십자가로 세워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위선으로 더럽히고 있던 거예요.
이제 뜨겁게 출발하고 이제 흩어져야 되는 뜨거운 신앙 공동체에 거짓과 위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한 본보기였던 거예요. 문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이 아니셨어요. 돈이 여러분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돈은 도구가, 여러분 돈은 이것 가지고 도움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아니라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돈이 나의 주인, 나의 우상, 왕이 돼버려요. 문제가 그겁니다. 도구가 아니라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왕이 되고 신이 된다니까요. 많은 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악 아니겠어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이 있으세요? 어떤 우상이 있으세요? 만약에 권력이라 생각하면 그 권력이 신이에요. 지식이라 생각하면 그 지식이 신입니다. 사회관계나 인맥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고요. 내가 사랑해서 쫓고 구하며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고 여러분의 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자기들이 드리는 돈으로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과 인정을 살려는 거잖아요. 이 돈이면, 내가 이것을 팔아서 한 돈이면 그 인정과 명예를 드리면서 살 수 있다.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 어느 부분은 떼어놓고 이 정도 돈이면, 이 돈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나는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돈을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전부를 안 들여서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부는 떼어놓고 가진 거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이 부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이어서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드리며 예물 드리며 받으려 했던 명성 때문에 공동체의 거짓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선을 그 안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흔들어 버렸어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거짓말해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하는 믿음 없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돈의 능력, 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곳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돈으로 해결하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면 여러분 이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으시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문제 해결이 다 가능하다 믿으시면 나가서 돈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아서 이 시간 그거 구하러 가셔야죠.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가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길 원한다면 진정 나의 모든 보좌, 나의 우상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와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임하여 이곳에서 능력 있는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 붙잡고 있을 때요,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이름만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분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질 때 그분의 능력 있는 이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 붙듦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면증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병과 악한 마음과 또 결핍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주인 삼던 우리의 가짜 주인이 떠나가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가 좀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없는 믿음 막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분위기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슴이 좀 철렁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척 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가 없는 척 하는 것도 위선이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믿음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것을 전제로 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또한 위선이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믿음을 소망하는 신신의 태안인 장로교회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남에게 상처 쉽게 주는 것, 말 함부로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그거 괜찮아, 당연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잘못 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왜 믿음 없는 것,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왜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조금씩 빚어가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라는 그 생각 안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여러분 스스로 보호막을 너무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앞길이 상황이 막막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이 젊은 나이에 목회하는 것 때문에 교회 이 담임 목회자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나이 드시고 싶지 않으시죠? 저는 빨리 나이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늙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나이 자체가 젊으니까, 그죠? 이제 3년 지났잖아요. 아직 40도 안 됐어요, 사실. 얼른 나이 먹고 싶었는데 제 마음 안에 종종 이 예레미야 1장 7절의 풀 센텐스, 이 전체 문장이 아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제 가슴 안에 문득문득 울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 아직 부족하고요. 전 아직 초보 담임 목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리고 주저하는 게 맞고요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 아직 어리다 하지 마, 너 아직 부족하다고 하지 마, 너 아직 경험 없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올 때 철렁철렁 하면서 그 부르신 부름을 향해 계속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그의 나이와 능력은
중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빠진 함정,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난 이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난 이 정도의 품과 포용력이 있어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내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모든 일들이 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얘기하면 당연한 건데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땐 사람들이 들어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 주저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입술을 열어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은혜가 임하는데 난 어려요, 난 약해요, 나는 안 돼요라고 여러분들을 가둬두지 마시고, 난 아직 믿음의 연수나 단계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믿음, 그 붙잡은 허락하신 믿음대로 살게 돌이켜 허락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여 내 안에 안 된다고만 하고 있는 그 거짓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죽었죠. 아내 삽비라가 이를 모르고 3시간쯤 뒤에 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삽비라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한번 주어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니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죽었어요. 굉장히 냉정하고 잔혹한 본문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거짓으로 구하고 거짓으로 대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제가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이제 막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공동체니까 그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 대한 여러분 마음 안에 경외, 두려움이 있으세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가고 귀하게 여긴 사람 앞에 나갈 때 우리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내 온 매무새, 마음, 피부 상태, 컨디션, 손톱, 발톱 보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건 뭐예요? 거짓 위선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죄악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이 죄가 분명하게 제거되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질 때 내 마음 자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이 1시간 그냥 때 맞춰 와서 1시간 있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주일 되시면 여러분 예배에 감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감정을 조작하고 음악을 조작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감정적으로 우와 하는 예배, 거짓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삶을 가져오고 마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예배와 자세로 마음 오세요. 예배 전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물 목마를 것 같으면 미리 물병이나 준비해서 오세요. 1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두려움과 경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릴 때 자유로운 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은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삶의 경외와 두려움의 태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 시간조차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모함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두려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없다고 느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두 사람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무서워진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어이쿠 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겁주고 뭐 여러분 조작해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이룬 그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춤추며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거룩한 경외와 두려움 가지고 그리하여 정직한 자기 대면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같은 메시지 되게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경외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그 감격과 구원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하는 시험과 있고 문제가 계속 있어요. 보세요. 신앙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인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탄의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요.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그럴수록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도 신경 안 쓰는 부끄러운 교회 되지 않길 원하고요. 사탄도 관심 없는 부끄러운 성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성령님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요, 제가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많아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제가 느끼기에 여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아요. 우리가 관계가 좀 사실 느슨했거든요. 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모이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느껴서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멀고 느슨해서 몰랐던 관계들이 그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점점 알게 되고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병원 가면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4명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진단을 하더라고요.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치료가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징조예요. 근데 저는 긴장돼요. 우리에게 회복할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해서 개개인이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많이 이제 예전부터 조금 더 모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금세 분란 일어나고 우리끼리 패 갈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말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런 공동체 돼버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나와 생각 조금 다르면, 나랑 안 맞으면 하면서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50명, 60명,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 70명 조금 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많아져도 금세 또 분위기 달라져.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새로운 사람 오는 게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 위선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짜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증명하지 않고 그냥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했던 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일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나의 행위로, 나의 물질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사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신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우리의 위선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